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또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덥지만 은혜도 많았고 또 우리 7, 8월 동안 온 교회가 각 기간별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으로 해서 모든 행사를 마치게 되었는데 제가 뵈니까 우리 아이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올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영적으로도 더 성숙하시고 또 인격적으로도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계절이라고 확신하고 참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와 오늘에 걸쳐서 인생을 보는 하나의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삶을 어떤 측면으로 볼 것인가? 두 가지로 설명했죠. 하나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하라. 이 원칙만 우리가 잘 지킨다면은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점점 잘 되고 합력하여 실제로 선한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취되니까 우리 여름에 그러했듯이 또 가을에도 이제 더 인생을 새롭게 보는 영적인 시야가 확 열려서 어딜 가든지 새로운 차원으로 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날, 그건 악한 자에게도 형통함이 있긴 있지요. 잘 되는 것. 근데 그런 형통함 말고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와 계획 가운데 일하심으로써 내가 겪게 되는 경험하는 선하심, 형통함.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는 내가 기뻐하라. 단지 감정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 역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나도 선함으로 응답하고 이 안에서 선에 대한 열정이 끌어올라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 영이 기뻐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오늘 말씀은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곤고한 날, 히브리어로 라인데 비참하다, 불행스럽다, 괴롭다, 흔히 역경, 고난, 환난을 뜻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또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한 무거운 죄책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는 바울처럼 선한 일에 힘썼는데 의외로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 모함, 억울함, 직장에서 뜻밖의 해고당한다든지 인생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불치의 병에 걸리고 경제적 심각한 고통에 빠지고 전쟁의 재난, 자연재해 재앙,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곤고함입니다. 근래 들어서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은 북한 문제인데 온 국민이 기도했겠지요. 우리도 52일간 기도한 끝에 개성공단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기쁘고, 또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그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세슘 오염,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나 우리 한국 정부나 숨김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곤고함이 참 많아요. 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러니까 불안해하거나 당황하거나 그러지 말고 생각하라. 되돌아보라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세밀하게 살펴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의 근원을 세밀하게 살피라. 아멘.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깊은 속에 있는 원인을 잘 찾아보라. 우리가 곤고한 날에 문제를 다루는 기본 자세는 이런 겁니다. 남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먼저 내 자신을 살피는 것, 내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내가 잘못해서 곤고함이 왔다면, 내가 불순종했거나 악을 행했거나 거짓됐거나 등등 게을렀거나, 로마서 2장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마음이 편치 못하고 영혼도 괴로워요. 그렇지만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왔으면 즉각 회개를 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처럼 어려움을 당하니까 더 그 잘못한 사람이 더 그 화를 낸다고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하였다. 역대하 28장 22절. 그 일이 잘못되면 내가 뭐 잘못했을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으면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데 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불순종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알았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진실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회개하는 것은 아니구나. 내 양심은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옳지 못했어 라는 거 내 양심은 말하는데 내 자아가 에고가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그럴 필요 없어. 뭐 나만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더 대들 듯한 그러한 억하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 또 인간이에요. 누구나 회개하는 건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공고한 날이 형통한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복된 자죠. 기도가 부족했어. 말씀을 멀리했어. 주의를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내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구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내 양심, 신앙 양심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쭉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더욱 섬기고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돌이키는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곤고한 일이 형통한 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곤고함이 있다면 오히려 이거는 해결하기 쉽죠? 그럼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 되니까.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곤고한 일이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욥이나 다니엘 또 그 세 친구에게처럼 지금도 괜찮지만 하나님도 좋은 욕심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엄청난 욕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참 좋은 욕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한없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쯤에서 저 살기 괜찮아요. 이 정도로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때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내가 기도하는 생활, 말씀 있는 것, 아니면은 물질을 사용하는 태도,
생활 습관들 뭐가 잘못됐을까?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해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해서 자녀가 어려움 당할 수가 있고, 자녀들이 잘못해서 자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부모가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잘못하면 목회자가 고난당할 때가 있고, 목회자가 잘못했을 때 성도가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고난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분명히 나의 잘못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볼 때 누구 때문에 그 누군가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깨달을 때가 있죠. 이런 어려움은 누군가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깨우치려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쪽 사람이. 그럴 때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어떻게 중보기도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연약함, 그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주고 중보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는 나잖아요. 저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니까 계속 엉뚱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여파로 우리가 피해를 입어요.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깨어있는 자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옆 사람의 과실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것. 그렇게 실제로 잘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때 우리 행동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생각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처럼 자발적으로 아주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좀 편한 곳도 있지만 더 어려운 곳으로 자발적으로 가서 고생하는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원했든 원치 않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혹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고난이 내게 온다면 이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때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드러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그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곤고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걸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고 즐기고 좋다, 그건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곤고한 날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 전도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생각합시다. 깊이 생각합시다. 생각을 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믿음이 자라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고난당하는 초대교인들, 그들이 그의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한번 따라 합시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 진실과 선하심. 할렐루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실까? 전지하실까?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며 공의는 뭘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영이 깨어서 믿음이 더 성숙해져서,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혹 받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결과는 아름답습니다. 그 어떻게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결과는 좋을 것이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혈기와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끝은 아름답지 않다는 말씀도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정말 억울한 일, 분한 일을 당할 때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누구를 생각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던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지? 그것이 전부였을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만나면 결국 내 심령이 변화돼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끝이 좋다, 결과가 아름답다. 그러한 영적 성숙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생각이 깊은 삶을 살게 되면은 이웃과 좋은 관계가 됩니다.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깨달아 봅시다. 배고픔을 당해본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 심정을 압니다. 그렇겠죠. 평생 건강한 사람은 어디가 아프다, 쑤시다, 그런 사람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람의 마음과 공감하는 능력이 그렇게 떨어져서야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교회가 위대한 것은 성도들의 그 삶의 아픔을 마치 내 아픔처럼 느끼는 그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를 들어 직장 동료들끼리 서로 아픈 것을 나누는 마음보다 성도들끼리 그것을 느끼고 함께 나누는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환난 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엇을 배우냐면 다른 사람의 환난을 배우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이 많지요. 배고프시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나에게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살만하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픔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도 무척 부끄럽고 그렇긴 하지만은 하여튼 노력은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의 아픔, 남편의 속에 있는 그 속 깊은 아픔, 부모님의 외로움,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들 안에 속에 있는 고민거리들, 이런 우리가 얼만큼 상대방의 아픔을 고민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사람을, 그의 속마음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마음, 그 심령의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의 생각을 깊이 함으로써 이웃의 아픔을 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게을러?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누가 그런 집에서 태어났대? 태어나라고 했어? 아니면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비난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겠어요?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곤고한 날에 생각을 깊이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나는 그냥 놀고 먹고 그냥 열줄샷하고 아무 개념도 없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런 건 아닙니다. 혹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생각을 깊이 함으로써 나를 발견하고 문제를 알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믿음이 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러한 그 터 위에 역사를 해 나가시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이, 자기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잡아서 구덩이에 던졌지만 요셉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한결같이 10명의 형들이 왜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구나. 아빠가 나를 너무 편애하셨어? 뭐 이런 생각이랄지 무슨 고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렸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병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왜 불치병에 걸렸을까? 나는 앞으로 더 살기를 원할까? 아니면 이쯤 그만둘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로 했고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모세가 자기 딴에는 좋은 일을 했다가 결과가 엉뚱하게 나와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도망친 것으로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숨어 지내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서 있을 때 화려한 인생, 그리고 내 많은 세상적 학문, 그리고 내 딴에는 애국심, 근데 왜 결과가 이렇게 초라하게 나는 쫓겨가는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구원하는 지도자로 완전히 탈바꿈하죠. 그냥 됐겠습니까? 40년 동안 뭘 먹고 놀았을까요? 고민했겠죠. 생각했겠죠. 곰곰이 또다시 1년도, 10년도, 20년, 40년을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이런 또 인생을 생각하는 힘, 그렇죠? 이런 모든 그 영적, 정신적 훈련이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하고 야단도 맞고 모세가 그냥 애가 타도록 목이 터져라 설교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구원도 내가 정말 진실로 믿어야 하는 최소한의 수고가 있어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사는 것답게 제대로 살고 싶다면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곤고한 날에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는 수고는 해야 돼요. 최소한 고민을 해야 돼요. 원인을 찾고 내 자신을 살피고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1, 2절 보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난날 잘못 살아온 것 생각 좀 해보자. 반성을 해보자. 뉘우쳐보자. 왜 이렇게 이 꼴이 되었는지 우리가 돌아가자. 다시금 우리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곤고한 날이 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고 나를 찢으셨다.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고통과 환난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잘못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렇지만 내가 깊이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똑똑함도 나의 능력도 재물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걸음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쌓아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지금 고통과 어려움 당했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여 결론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결론을 얻도록, 그러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전하라. 시편 22편 24절 그의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것을 비웃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재미삼아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가볍게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멸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최대한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곤고한 자의 곤고,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하고 다시는 상대할 수 없다. 네가 그 모양이야? 실망했어. 다시는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으려.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서 얼굴을 숨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나는 듣겠다. 부르짖는다는 것이 고민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어처구니 없는 이런 잘못을 범했을까? 내 신앙 양심으로서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그래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듣기 싫어, 만나기 싫어, 꼴 보기 싫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부르짖으라. 내가 듣겠다. 내게 와라. 내가 싸매주겠다. 그러니까 곤고한 날에 깊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결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 그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공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을 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셨다. 이것이 아주 절묘한 맛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오른발, 왼발, 페달 양쪽을 밟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함께 해야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쭉 앞으로 전진하듯이 우리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함께 있음으로써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천사도 부러워할,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들이 나를 흠모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여 부럽다. 흠모하는 그런 삶이 되려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세요. 기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무나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 쉽게 되던가요?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곤고한 날에 생각하는 것 저절로 됩니까? 생각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으니까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그리고 생각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하는 자, 생각이 힘이고 기쁨이 힘이에요. 마치 우리 뇌가 오른쪽 우뇌와 왼쪽 좌뇌가 있듯이 우뇌는 기뻐하고 좌뇌는 생각하는 거예요. EQ와 IQ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뇌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인생도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삶을, 섭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옳다구나. 이것을 병행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들이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모든 것을 당신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라온다면 형통한 날이든 곤고한 날이든 내 잘못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무엇이든 이런 곤고한 날에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잘 따라준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원어로 표현하면 조화롭게,
또는 적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는 것이 나를 적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조화롭게 하시려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장래 아무것 몰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 두 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통해도 오케이, 곤고해도 오케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늘 겸손하고 순정하고 내 인생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무한 긍정, 내 잘못으로 오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따뜻하게 받아주고, 죄 지은 내 모습이지만 죄책감에 시달리기보다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야 괴롭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얼마나 힘드니, 내가 네 마음 알아, 힘내자, 응? 힘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잖아. 나와 대화를 하면서 내 인생을 따뜻하게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다 보십니다. 이 친구가 자신의 곤고함을 어떻게 다루고 있구나 깨닫고 말씀대로만 한다면 그 곤고한 날이 형통한 날이 되도록 반드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형통한 날, 곤고한 날,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